이루의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에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 말은 B와 D, 즉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들을 하는데 사실 그냥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앞에 놓여진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영적인 삶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럴 때도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죠. 그런 선택의 순간에 성도님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후의 스토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말 기적적으로 승리하였고 아이성도 불순종함으로 패배함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점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 그리고 믿었던 여리고와 아이성의 패배 소식은 가나안 성의 모든 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요 서로 함께 모여서 이 공동의 적을 두고 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운다고 하는데 여기서 언급된 이 민족들은 신명기 7장과 20장에 언급되어 있는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민족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함께 연합하기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내놓고 하나 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그들에게 가담하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단했던 족속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은요 17절에 보니까
어, 기본 주의 작은 성 부에롯, 그비라, 기랏 여아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그들과 화친을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지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등장하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깰레어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꾀를 내어라고 시작하죠.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우선 자신들을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헤어진 전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가까운 가나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꽤 멀리서 왔을 법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들의 모습을 본 여호수아는요, 그들을 의심합니다. 충분히 전쟁의 소식을 통해서 자기들을 속여서 자신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 가까운 사람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본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에게 우리들은 심히 먼 나라에서 왔고 자신들의 외형을 봐라. 이거는 가까이서 온 게 아니다.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 헤어진 것이다. 라고 아주 교묘하게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믿게 되었고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자신들이 속아서 화친을 맺었구나. 저들이 가까운 민족이었구나. 심히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기에 그것을 깨지 못하고 그들을 종으로 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이 정도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본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게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상식에서는 뭐 다 점령하기 어려운데 뭐 화친도 어느 정도 맺고 또 우리의 종으로까지 삼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을 면밀히 보면 그들과의 화친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기 22장 31절에서 32절에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신명기 7장 2절과 5절에서도 더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학적 용어로 가나안 멸절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이 화친을 맺음으로써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가져와 하나님을 멀리할 것을 염두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 그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취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본문을 보시면 결국 이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서 족장들과 이 회중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해서 지도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되고 화친을 맺은 이 기본 족속들이 추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기본과 화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기본의 속임수로 인한 화친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여호수아 이 전쟁 이야기를 보시면서 아니 이 전쟁 이야기가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여호수아 말씀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닌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브온의 속임수와 같은 사단의 유혹과 공격, 속임수가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단 마귀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패배하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적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꼭 은혜 많이 받으면 꼭 더 많은 유혹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하늘산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꼭 은혜 받고 내려올 때 성도님이 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아니, 그 앉는 자리가 뭐라고 여기 내가 앉으려고 성경책 나는데 왜 앉냐고 막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보는데 은혜를 받으시고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유혹과 핍박들이 우리에게 오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이 유혹의 또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이 있죠. 바로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동상 가운데 있는 나무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셨는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야.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먹으면 죽게 돼.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만큼 강조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왜냐하면 뱀이 그녀에게 아주 달콤하고 교묘한 거짓으로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한 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꼭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를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의 실수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잘못을 꼬집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했다. 만약 여호수아가 다른 전쟁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면 결과는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가 왜 이번에는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켰을까? 성도님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이래서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뒤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의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어느 정도 일들은 그냥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했나? 기브온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높인 것이 그의 시선을 어둡게 했나? 무엇이 되었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왜 죽었는지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대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죄를 짓고 죽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되었든 간에 결국 두 인물은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로 묻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사울의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는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가 부족해서 주위의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자신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유혹받기 쉬우니 주님,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분명한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구원자, 인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작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막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정작 가벼운 일들은 쉽게 결정을 많이 물어보고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나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을 만날 때가 이제 간혹 있는데요. 그럴 때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니까 무엇보다도 꼭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라. 결혼하기 전에 꼭 만약에 결혼할 사람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정말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를 꼭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간증이지만 저도 제 아내와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랑 굉장히 오래 연애를 했는데요, 슬슬 만난 지도 오래됐고 제 나이도 꽤 차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진지하게, 오빠, 이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꼭 하나님 앞에 이 결혼을 두고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만나 하나님의 가정을 이룬다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자. 그래서요, 아내랑 한 달 정도 결혼을 두고 서로를 위해서 한 달 정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는 금식 기도와 새벽 기도를 나갔고 저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결혼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각자 받은 응답을 나누며 결혼을 결정했고 3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응답이었나 말할 수 없지만 저희 가정은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은혜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고백을 지금도 합니다.
저희 가정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연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결혼을 통해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찾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기도의 시간은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로 물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렇게 한번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로 구할 때 얻는 유익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A, 이런 상황에서는 B,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이 말씀을 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건지, 이게 정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기뻐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지키고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어렵죠.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뭐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보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삶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아까 말한 것처럼 유혹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막상 하려고 하면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공동체 성경 읽기, 또 시간을 정해놓아서 기도하기, 또 고난주간에 성경 필사하는 것들, 꼭 이렇게 뭔가 은혜로 또 기도하며 결정했던 것들 해야 유익한다는 것을 알지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자들에게 능히 그것들을 행할 힘과 유혹들을 뿌리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가 능히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누구보다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늘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네, 뒤에 말씀이 없나 보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